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박수진 목사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이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40장은 이 이사야서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말기, 바벨론의 히스기 왕의 실책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상류층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국들에게 심판을 예고했고,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아있던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39장, 40장을 한눈에 이어서 보지만 이 39장과 40장의 사이에는 약 70년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간 긴 고통의 시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바벨론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강대국인 또 페르시아에게 패하게 되면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게 잡혀온 모든 유다 백성 포로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40장 이후에서부터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랜 70년간 포로 기간이 끝났고 이제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 라는 내용을 통해 심판의 기간은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 계속해서 이사야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신약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구약의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드디어 자신들의 조국 땅을 밟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6절과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간의 육체의 한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목자처럼 그 백성을 모으시고 안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26절까지 이사야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말합니다.
이 질문은 대답이 필요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명백한 답을 질문을 통해 강조하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졌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역들을 달아보았으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은 그 온 세상과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떻게 달아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주권에 도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나님을 지도하였을까요? 누가 그의 스승이고 의논하고 교훈하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을 그렇게 해서 습득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통달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먼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19절을 보면 우상은 장인이 금을 부어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 것에 사람들은 절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저지른 잘못이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 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혼탁해졌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대제국의 절대 권력을 자랑하는 것도 통치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강품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고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세상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다 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기준으로 하나님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습니다. 금붙이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감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앞에서는 그 어떤 민족도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 17절의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우리처럼 작게 만들어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으되 하나님이 잠잠하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축소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고 모르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오해를 하며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이 넘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1세대 포로들은 대부분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말했던 그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하며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의심과 불평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는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없다면 대부분 환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2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왜 말하느냐. 즉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과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즉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것입니다. 어떤 오해 상황에서 사람도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대변해주면 참 고맙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는 때때로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광야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낭망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시겠다라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또 저도 그렇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말씀을 깊게 보려 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에 해당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정능자시며 절대자고 영원자이시고 초월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죠. 반면 우리는 무능하고 상대자고 유한자고 죄한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격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더할 수 없이 분명하게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즘 참 다들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가끔씩 저에게 와서 피곤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와야 되는데 또 주일에 와가지고 유치부에서도 해야 되니 엄청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오늘 본문처럼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사니 우리의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으니 얼마나 그 영혼이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아빠 보고 뉴스 그만 보고 기도 좀 하시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은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참 많은 정보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다 하려고 해도 늘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소란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 당한 수모와 그 억울함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불평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는 단순한 그냥 힘들지 힘내 이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그 사랑,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곤과 또 지침과 모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석의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충실히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강석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